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3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구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2018년도 올해 우리나라 1년 살림 예산이 429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은 43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림의 10분의 1이 무기를 사고 만들고 국방 예산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예산만 744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살림보다도 1.5배가 국방부 예산이 됩니다. 일본은 50조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은 보다 한 7조가 많고요. 중국은 167조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보다 대략 한 4배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무기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얼마나 빨리 공격하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 나라를 다 망가뜨리느냐,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아주 나쁜 싸움이죠. 그러나 이런 전쟁의 결과는 뭘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이만한 무기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 얘기인데 어떤 전쟁 얘기냐면 첫째는 힘의 전쟁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고 총리는 하만입니다. 왕은 유독 이 하만 총리를 총애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전부 다 하만 총리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어떡합니까? 3장 6절을 보니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만은 나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저 모르드게 동족, 이 페르시아의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자는 법을 왕에게 건의했어.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선포하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소수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발상이나 또 이런 발상에 대해서 이제 법령의 도장을 찍은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 얼마나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자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의 전쟁은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도덕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불법 세계입니다. 인간에서 욕심에서 나온 탐욕 세계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 총리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것은 단지 윗사람으로서 존경의 표시로 절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의 대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입각에서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내가 절할 수 있느냐? 죽을 망정 나는 절할 수 없다고 거절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모르드게와 더불어 유대민 전체가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다 죽게 된 것은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하여 배교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없어요. 법령은 선포됐고 이제 전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들이 한 게 뭡니까? 4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한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예상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막다른 골목길에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런 궁지에 우리들이 놓여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오늘 기도한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정 기도입니다. 3일 동안 우리 모두 기도하자.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작정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동시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냥 기도하자 이거는 늘 기도하는 습관화된 사람 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전 유대인들에게 우리 3일 동안 기도하자 이것은 전 유대인들을 동력화시킬 수 있는 기도 운동입니다.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15년간은 40일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한 15년 전부터는 21일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다니엘이 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한 15년 동안은 21일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됐어요. 이 작정기도에 참석한 수많은 가정들 사람들이 병든 몸이 치유를 받았고 가정 문제가 해결받았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자녀 문제가 해결하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다 모든 게 좋은데 한 가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 가정에 수많은 가정들이 작정기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작정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21일간 작정하며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대로 기도 체험 없는 사람은 기도 체험 없는 사람대로 성령 체험 없는 사람은 성령 체험 없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또한 기도 체험과 성령의 체험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이러한 이만한 무기는 없다. 기도만한 무기는 없다. 오늘 유대인들 전체가 체험한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전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하나 더 볼 것 같으면 합심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비로서 왕궁에서 기도했고요, 모르드게는 왕궁 밖에서 경비병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궁 뜰에서 모르드게는 기도했고 전 유대인 다 죽게 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방팔방에서 있는 곳에서 전부 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합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도 있잖아요. 각 가정 가만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요, 결코 그냥 넘어갈 일들 아니에요. 그냥 두 다리 뻗고 잘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디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삶이 여전히 변화도 안 되고 가정도 계속 진퇴양난이고 그저 자녀들도 어쩔 수 없다고 다 방치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도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건강에 사방팔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손대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잡초입니다. 잡초는 유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있고요, 자녀도 하나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우리 사업에도 우리 건강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합심하여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58차의 특별 새벽 성회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목적 기도였습니다. 뭐 다른 것 없겠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나이다. 저 하만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들 기도할 목적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 기도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에 또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에 여러분 기도에서 전부 다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금식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식 기도는 뭡니까? 먹는 거를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간 이들은 3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작정 기도고, 전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합심 기도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적 기도고, 이들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고, 이들은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이만한 무기는 없다. 이 기도를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만 총리가 저 죽일 놈 모르드게 그의 시종이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6장 11절인데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 총리는 짝짝꿍이 돼가지고 종횡무진 승승장구해가지고 하만 총리가 유대인 다 죽입시다 할 때 왕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왕은 하만에게 말하기를, 야, 저 왕궁들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을 태워서 너는 그의 고삐를 잡고 이 수산 성을 누비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느니라 외치며 다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참 절박하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가 없고 앞이 캄캄하고 그럴지라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하만이 달겠다고 25m 장대를 나무를 높이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리게 된 겁니다. 7장 10절인데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은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는 거, 자기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를 25m짜리 세워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달아 죽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입니까? 그리고 이 당대에 나무를 25m 나무를 높이 사람 죽이려고 세운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머리 가지면 인생 성공할 텐데, 근데 엉뚱한 악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머리 가지면 못할 게 없는데 엉뚱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그 머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그 25m 장대 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만이 달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 환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한 무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습니다. 8장 2절인데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하만 총리가 통치하는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의인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총리로 살기 좋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역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요, 이 본토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유대인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라, 그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여기서 기도했어요. 이런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게 될 때, 다 죽게 된 환경 속에 있을 때, 여기에 중간에서 역사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도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무슨 법이 선포되느냐? 유대인들이요, 왕이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똘똘 뭉치시오. 그래서 당신들 죽이려고 하는 본토인이 있다면 누구든지 죽이고 그 재산 다 가지시오. 왕이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나 왕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고요, 우리 동족이 총리가 됐고요, 대제국의 총리가 됐고요,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협하는 본토인들을 막 죽입니다. 본토인들, 어마어마한 본토인들이요, 유대인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와 조금 적용해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전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히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까딱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뭐 해외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따라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들 많습니다. 우린 선교사 그러면 꼭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는데, 미국과 유럽 그런 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을 많이 선교사님들이 하는데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가지고 그 밀림 지역에 가고요, 물론 경비행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하고 하는 이 두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선교사님인데요, 그리고 꼭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교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비행기 안전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 늘 비행기 이렇게 타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날도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노스 캘로라이나주 그 웨시발 그 공항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그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관제탑에서 우리 공항에 착륙하면 안 된다, 너무 한계가 짙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계기판을 보니까 연료가 너무나 거의 다 바닥났어요. 그래서 이 무전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이 기장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시를 받아서 이륙하고 착륙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 무전기가 이상하게 잡음만 들리고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은
이 기장 선교사님이 워낙 유능하게 잘하는 곳이라 웨시발 관제탑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착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체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잡음만 나고 제대로 들리지 않은 무전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끌어올리시오,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보니까 그만 안개 때문에 이 기체를, 경비행기를 고속도로 이 도로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조종관을 잡고서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고가도로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안개 속에서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기도 끝나자마자 이 고장난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자, 그럼 비행장에 비상 착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위로 솟아오르시오. 왼쪽으로 조금만 더 서서히 활주로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이제 내려오시오. 그 무전기에서 아주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활주로에서 내리려고 봤더니 안개가 활주로에 아주 짙게 깔렸는데, 그 착륙하려고 하는 그 양쪽에 그 라이트가 말이에요, 대낮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잘 착륙하고 비행기를 고정시켜 놓고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관제탑에 가서 이 두 선교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착륙할 뻔했는데 이렇게 잘 알려줘가지고 살아났고, 그리고 이렇게 잘 착륙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관제탑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당신에게 우리 공항에 비상 착륙하라는 말만 했지, 그 다음에 아무리 당신 무전기하고 교신하려고 해도 잡음 소리만 들려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짙은 안개 속에서 비상 착륙하기까지 누가 말한 겁니까? 고장난 무전기 속에서 그렇게 명료하게 또렷하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불빛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요, 기도로 세계 역사, 한 나라의 운명, 한 가정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병마에서 치유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무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 사랑하는 자녀, 남편 혹은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요, 그거 말로 안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고난과 눈물의 잔을 마셔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쓴 잔을 마시지 않고도 변화되는 길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참 이제 후반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말해요. 쇼트랙 하나 압니다. 어떤 선수가, 그리고 먼저 들어온 선수가, 그리고 다른 선수, 밀치기 안 한 선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1등이고 두 번째 들어오면 2등이고 세 번째 들어오면 3등이고 첫 번째 들어오면 금메달이고 두 번째 들어오면 은메달이고 세 번째 들어오면 동메달이고, 이거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인기 종목, 전 국민의 관심사는 쇼트랙이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쇼트랙이 밀려났습니다. 전 국민의 최고의 인기 종목은 컬링 경기가 됐습니다. 저도 다른 경기는 안 보고 이 경기는 저도 보고, 저도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면 저 점수를 따는 것인가 그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경기는요, 우리 선수들이 뛸 때 있잖아요. 파도 타기도 하고 북치기도 하고 또 박수치기도 하고 환호 지르기도 합니다마는 컬링 경기 우리 선수 임할 때는요, 조용해야 됩니다. 응원단은 조용해야 되고요, 선수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미 실력은 그거는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자기의 실력을 아낌없이 전부 다 발휘할 수 있는 길은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힘을 빼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 뺄 때 자기의 실력이 100%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주고 볼을 굴리면 대부분 실수합니다. 엉뚱하게 갑니다. 점수가 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힘의 전쟁이고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 아닌 게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가는 말할 것도 없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승리하는 길은 뭐냐,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준 무기로, 이만한 무기는 없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천후 무기인 것입니다. 컬링 선수가 힘을 뺄 때 유연합니다. 그 속에서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로 창세일에 이만한 무기 없는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안타까운 기도, 우리 가정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의 그 답답한 장애물, 이 홍해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빼야 됩니다. 우리 자신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우리 각자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참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2018년도 한 달 반 지났지만은 참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적인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다 우리하고는 상상 못할 만큼 이미 다 이제 100% 죽게 된 땅바닥에 있는 유대민족이 오늘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되고 본토인들은 기와까지 하고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환호 속에서 감격 기뻐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만한 무기는 없다. 이만한 무기는 없다. 이만한 무기는 없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함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밝고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점점 어둡고 힘들어가는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은 또 한 번 힘차게 우리 모두가 기상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방법은 실수와 허물과 결국은 후회의 투성이지만 기도의 방법은 틀림이 없고 정확한 홈런이요 승리요 골인이요 감격이기에 내일부터 58자 새벽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도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가 변하여 더욱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활짝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오사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이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